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시간입니다. 창세기 7번째 시간, 제목 다른 씨를 주신 하나님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 하와의 범죄의 결과가 자식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두 줄기의 갈라짐과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점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3장 마지막 절에서 쫓아내시고 한 말씀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으로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1절에서 7절로 두 부류로 갈라짐, 둘째 단원은 8절에서 15절로 가인이 아벨을 죽임, 셋째 단원은 16절에서 24절로 가인의 계보, 넷째 단원은 25절에서 26절로 다른 씨를 주심. 첫 번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1절. 이는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등남했다는 말은 획득했다는 뜻인데 아담이 자기 아내를 산자의 어미라는 뜻인 하와라 이름한 후에 그 산자의 어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고 가인 즉 얻었다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가인에게 여자의 후손이 될 기회를 걸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 점이 또 아들을 낳고 아벨 즉 하차눔이라고 불렀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아벨은 허약하고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2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4절.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이 가인과 아벨에게 다 같이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첫째로 이들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법과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법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원복음을 듣고 자기 아내를 생명의 어미라는 고백적인 이름으로 부른 아담으로부터 전수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받으심과 받지 아니하심.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4절에서 5절 하고 갈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후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리라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당장 아담의 두 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요점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점은 아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원죄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크게 떠지게 하는 중대한 요점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받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증거요. 추방을 당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어찌하여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하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저들은 불의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저들은 어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와 불의,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받아주셨다고 말씀한다니 받아주심의 근거.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해석인데 첫째는 가인과 아벨의 인격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교훈적인 입장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은 그들이 드린 제물의 근거를 둡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근원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이 문제가 가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난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뭐뭐뭐 하리라 하고 세워주신 원복음 3장 15절에 빛 아래서 상고해 보아야만 바른 해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복음이 밝히 드러낸 신약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결정적 근거가 믿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한 제물에 있고 결론은 그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아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로 좁혀지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양의 첫 새끼가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최대 난제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 곧 인간의 자력이죠.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에서 단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복음을 듣고 아내를 생명의 어미라 이름한 아담이 자식들에게 원복음을 말해 주었으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를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벨도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약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성경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벨에 대하여 즉 아벨이 윤리적으로 의롭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예물,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희생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만일 아벨이 다른 방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주장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왜 죽으셨느냐 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을 3장의 표현대로 하면 아벨은 벌거벗은 몸을 가죽옷으로 가림을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연락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가죽옷,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뿐이라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벨의 믿음이 양의 첫 새끼 4절에서 나타난 반면 가인도 드렸으나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원복음에 근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 3절이란 묘사가 말해주듯이 세속적인 신앙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이 여긴 가인.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5절 하반절에서 6절 하고 가인이 분이 여겼다는 점과 하나님께서 어찌 됨이냐 하고 반복해서 물으시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분함은 누구에게 한 무엇에 대한 분함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7절. 여기서 선으로 번역된 야타브라는 사역동사는 다양한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교훈적으로 본다면 선이라 할 수가 있지만 신학적으로 본다면 올바른이란 뜻이 됩니다.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어찌 연락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분이 여김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자신은 받아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분이 여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신 하나님께 분이 여긴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함과 같이 요한복음 12장 10절 아벨까지도 미워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비극적인 갈라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을 택하여 주셨고 택함을 받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드림으로 희미하기는 하였으나 훗날 여인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가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나 이제나 예배의 연락 여부는 믿음에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곧 복음의 근간 믿음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롭담을 얻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있으나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예배를 드림은 우리에게 있으나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둘째 단은 8절에서 15절 가인이 아벨을 죽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4장 8절. 이것이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그 적대감이 이런 양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뱀의 줄기가 된 가인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선고를 받은 사탄이 가인을 하수인으로 삼아 여자의 후손의 대를 끊어 놓으려 한 괴계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9절 하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10절 하십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점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었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 가인에게 1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15절. 그렇게 한 가인을 보존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단은 16절에서 24절 가인의 계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6절에서 17절 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하고 성을 쌓았다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한 말씀은 가인 한 사람을 보존하여 주셨다는 차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 즉 뱀의 후손의 번성을 허용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가인의 후손이 쌓기 시작한 성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한 바벨탑 11장 4절과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19장 1절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18장 1절 하는 표현과 대절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믿음장에서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히브리서 11장 9절 합니다. 뱀의 줄기는 이 땅에 뿌리를 박으려고 성을 쌓은 반면 여자의 후손들은 나그네 정신으로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성을 쌓았고 그 자손들은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4장 22절 합니다. 이 점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뱀의 줄기는 곡식보다 잡초가 무성하듯 왕성하게 번성했으며 또한 세속적인 문명은 뱀의 후손에 의하여 발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6장 2절 한 말씀이 시사해 주듯이 여자의 후손들은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여 세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23절 24절 하는 말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포악하고 강파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예가 이렇게 될 것을 모르셨단 말인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두 부류로 갈라지리라 하신 말씀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음과 같이 이 지구상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지칭된 두 부류를 공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점이 주님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하신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둠을 통해 빛이 드러나게 하심. 이 점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려는 것보다 지나쳐 요한 2서 1장 9절 즉 앞질러 가려는 처사로 온당한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구해야 할 점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